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다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시간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 다 같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누구처럼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처럼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 따라 우리를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럼 천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연락이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써졌을 때는요, 이 요한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고 격리되고 고립되고 육신으로는 피로하고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쓴 성경에는요, 힘이 넘쳐요. 90세가 넘는 사람이 썼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성경 말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뭔데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연결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사실은 이건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해요. 화면이 나오는 플라스틱 쪼가리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데이터가 연결돼서요, 어마어마한 정보와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핸드폰의 힘은 이 크기에 있지 않아요. 뭐냐? 연결이 되면 이 핸드폰은 어마어마한 스마트한 기기가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 이 기기들도요, 연결되지 않으면 고작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연결되면 제 목소리를 100배나 증폭시키는 마이크가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전달하는 TV가 되기도 하죠. 연결이 안 되면 근데 다 비싼 쓰레기가 돼요. 연결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뭐냐면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말로 연결이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연결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이 괜찮아요. 그분의 전능과 연결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역전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기도의 순서를 보니까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1절과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일곱째 이들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우선은 우리가 기도하면 처음에는 고요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용하다. 우리가 기도를 딱 드리면요, 하나님이 곧바로 살갑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반시 동안 고요해요. 하늘나라에서 하루는 천년 같아서 이걸 반시 30분을 보면 안 됩니다. 얼마만의 시간,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도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당장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요하게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는 걸 잠잠히 그냥 듣고만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한 기도는 언제 나오죠? 그냥 주면 간절함이 없어요. 아니, 다른 말, 열정 자체가 안 생겨요. 왜 열정이 생기는 겁니까? 열정은 누구에게 있죠? 역설적으로 가장 결핍된 사람의 열정이 있어요. 가장 없는 사람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여유가 있지 열정은 없습니다. 이미 다 있거든요. 역설적으로요, 열정은요, 곰핍하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일정 시간을 그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함과 갈망이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일정 시간 고요히 듣지 않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예컨대 1초 만에 기도하자마자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과연 성도님들의 기도 평균 시간이 몇 분 될까요? 장담컨대 1분도 안 됩니다. 기도하자마자 1초 만에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 넘기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는데 누가 기도 오래 하겠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 하나님과 관계는요, 얕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나한테 와라. 그것 때문에라도 나한테 와라. 저희 목사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선지자 녀석들이 나한테 안 와. 근데 언제 와요? 용돈 필요하면 온대요. 용돈 필요하면 온대요. 거기 끄덕이시네요. 선자 선녀들 두신 분들 다 공감하고 용돈 필요하면 온대요. 역설적으로 그때만 와요. 근데 그때만 오는 그 자녀, 그때만 오는 그 손녀, 그것만 관계를 맺으면 과연 그 관계 깊어지겠냐는 거예요. 딱 용돈 주면 주고 받고 몇 분이나 걸려요? 천천히 주고 천천히 받습니까? 슬로우 모션만, 할아버지 빨리 줘, 할머니 빨리 줘 이러지. 답답해 이러지. 주세요면 주세요. 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가죠. 지 살 거 사러 가죠.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한다 쳐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탁 이러세요. 그럼 우리 신앙 언제 깊어져요? 언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깊어져요? 관계는 언제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요, 고요히 두세요. 왜요? 관계의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더 오랜 세월, 할머니는 더 오랜 세월 삶을 사셨거든요. 이 손자 손녀에게 줄 지혜가 한가득하거든요. 근데 주고 싶은데 말해도 안 들어요. 다 잔소리로 듣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용돈으로라도 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요. 그게 뭐예요? 초신자예요. 근데 초신자들 때는요, 기도응답이 빨라요. 용돈 주세요 받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용돈 주면 받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없어요. 깊은 교제가 없어요. 빛 가운데 그분과 사귀어 살라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기도의 목적은 내 기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켜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들이요, 아주 그냥 무성하게 비도 잘 내리고 옥토밭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아주 물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옥토밭이면 뿌리를 깊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아무 데나 푹 뿌리 꼽아도 영양이 쭉쭉 나와. 비 맨날 와.
그러니까 그냥 얕은 뿌리로 있어요. 그러다가 태풍 오면 싹 무너지는 거예요. 홍콩에 2018년도에 이름도 희한한 태풍이에요. 망쿠시라는 태풍, 그냥 슈퍼 태풍이 왔는데 홍콩엔 태풍이 잘 안 온대요. 근데 어떻게 그 해에는 그 태풍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그 근처에는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다 뽑혀야 돼. 5만 5천 그루가 싹 다 뽑혔어. 왜? 거기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나무들이 비도 물기도 철철 흘러넘치고, 또 도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냥 열심히 거름도 주고 그냥 영양분 짝짝 꼽아주니까 뿌리가 얕다. 사람이 키워서 얕다. 태풍 오니까 다 날아가요. 사이판에 있는 한 높은 그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한 선교사님 갔다 온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나무의 크기가 1m 20c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습게 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가이드가 이렇게 소개해 준대요.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1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데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무의 크기는 1.2m지만 뿌리는 20m가 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해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태풍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고 비바람이,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토양은 아니야. 척박해. 그러다 보니까 뭘 깊이 내려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포기 안 하고 깊이 내리니까 몇 년을 살더라? 1000년을 살아. 1000년.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그런 시련을 이기는 나무 같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22편 2절입니다. 1절과 2절 봅시다. 다윗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오며 내 심란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언제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시편을 남긴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어요. 근데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만이, 왜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누가 버려도 하나님, 당장 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도 은혜, 당장 안 주셔도 은혜, 침묵하셔도 은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나아가노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나가는데 그 기도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니, 우리가 시편을 쓰면 몇 장이나 쓰겠어요? 다윗은 150편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아니 사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에 많은 시간을 지연시키십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아멘. 깊어진 삶과 깊어진 신앙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지연시키실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셔가 아니라, 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시구나. 아멘. 그래야여서 1000년이 지나도 갈망으로 나아가게 해요. 갈망이 없는 인생은요,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만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안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 만나주세요. 근데 그 간절함은 언제 잘한다고요? 고요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희 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대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이를 교육시키는 저의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2주 있다 줍니다. 2주 이상. 왜 그러냐?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려고. 곧바로 욕구가 충족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결핍이 있어야 돼요. 결핍감이 있어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번에
자기가 자전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걸 딱 구매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는 한 달. 2주쯤 됐을 때 보통 2주쯤 되면 주니까 아빠 이제 왔어요? 글쎄 저도 그쯤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년지 막 늦게 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어요? 매일마다 물어봐요. 학교 갔다 오자 아빠 왔어요? 그 다음도 아빠 왔어요? 그 다음도 아빠 그만 좀 물어봐. 왔으면 아빠 먼저 말해줬지. 한참.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아빠 너무 타고 싶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같이 자전거 타고 요즘에 유행인가 봐요. 막 어디 쏘다니더라고요. 나도요 아빠. 그러다가 한 달 하고도 이틀 지나서 32일 지나서 자전거 타고 왔어요. 세상에 그걸 받고서는 뛸 듯이 그리고 그날로 3시간을 저 해운대까지 타고 가더라고. 그거 타고 3시간을 가서 해운대까지 가고 그날 해운대 갔다가 저기 광안리 갔다가 찍고 오더라고. 그래서 아빠 허벅지가 너무 팅팅 부었어요. 이 아이가 저 사주세요 그냥 줬으면 이런 감격이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까요? 저 아이가 이제 이 자전거를 소중히 할까요? 소중히 안 할까요? 소중히 하죠. 어떤 자전거예요? 한 달을 기다렸다 받았거든요. 갈망 끝에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쉽게 얻으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얻어야 귀히 여겨요.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가치를 아는 자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향한 선한 뜻의 가치를 알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향한 그 선한 뜻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받아야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이 우리를 썩게 만들지 못하고 부작용이 없더라.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가 항상 32강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데 목표가 늘 16강이에요. 왜냐면 16강 진출이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16등 안에 드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2002년도 제가 다 고3 졸업할 그때 기억할 겁니다. 2002년 월드컵 히딩크라는 감독이 왔어요. 16강 진출하니까 사람들이 막 목표를 이뤘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히딩크한테 16강을 넘어서 이제 8강 갑니다. 8강까지 갔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막 차 위에 사람들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만한 스크린 같이 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8강 딱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이뤘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히딩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해요.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결국 4강까지 갔어요. 8강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쯤이면 됐다? 그럼 거기서 멈춰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뭘 넣어 그러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멘.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아멘. 영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아멘.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해요? 그럼 종교생활하게 돼 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몇 번이나 하겠어요. 찍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붙들고 막 시름하고 당장 형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군급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야곱이 야복강가 가서 주님 제발요 밤을 새워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바꾸사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간절하게 하시고 때로 고요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영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깊어져가는 시간입니다. 갈망이 더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 한다고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그래야 주님 만납니다. 아멘. 근데 사모하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쇠약해졌어. 너무 하나님 기도 응답이 너무 오랫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모해요. 그러면 망할 것 같죠? 아니요. 10절 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다 못해 궁전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성전 뭉지기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 주님이랑 함께하라. 절대 한시도 안 떨어져 있을 거야. 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던 자였어. 처음은 아마 응답이 없어서 깊이 기도했겠죠. 근데 이내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의 기도가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했을지 모르나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은 말미의 모습은 하나님은 너무 사모해서 나 그냥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어. 나 하나님하고 그냥 퍽 주고 살래. 주의 품 안에 절대 안 떠날 거야. 이 마음 가지신 분이 이제 몇 주 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기도원 가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거 뒤로하고 주님 품에 푹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기도 예배 하나님 품 이 84편 10절을 기도원에 가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의 고요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경청하시는 시간이세요. 우리가 대화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막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방도 같이 말해서 말이 서로 엉킬 때예요. 고마운 사람은 뭐냐면 가만히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과 귀를 나에게 향해서 내 말을 그대로 진심을 다해 경청해 줄 때 우리는 속이 다 후련해져요. 희한합니다. 답을 듣지 않아도 내 말을 아주 진심을 다해 들어주기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후련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십니다. 전사들 조용해. 우리 딸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기도하고 있다. 고요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조용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내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감동을 탁 주시면서 이게 맞는 기도인가 하고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하신다, 그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작정 기도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런 걸 결핍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게 안 돼. 하나님이 뭐냐? 솎아주세요. 그 기도는 내려놔. 그 기도는 네가 할 만한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 기도하면요,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처음에 기도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짧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고 마셨을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밤샘 기도하셨거든요. 밤샘 기도 끝에 주님은 어느 곳까지 도달하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진짜 기도는, 오래된 기도는, 깊은 기도는 내 상황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천국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근데도 기도해요. 아니, 다니엘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나 봐요. 하나님께 소원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기도는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요. 아멘. 그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내 인생의 혹은 내 회사의 사장님이 내 앞에 있는 저 상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최고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게 다니엘의 고백인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고백의 기도였다니까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요. 왜요? 심판이 있다는 게 뭔데요?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뜻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너는 심판받을 너가 아니라 심판과 상관없는 주변 환경에 신경 쓰느라 너의 삶을 낭비하고 있진 않니? 내가 심판할 건 너가 몇 평을 살아났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나 연지가 아니야. 너가 누구니? 너 나 닮았니? 너 나의 자녀들 삶을 살아냈니? 이거 물으신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그게 네 힘으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거룩히 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순종은 어떤 의미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맨날 넘어지잖아요. 결단해도 넘어질걸요, 결심해도 넘어질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요, 주님 말씀 따라 갑니다. 아멘.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왜? 믿는 분이 계시다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아멘. 기도는 내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가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교회, 내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끝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줄 거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 소망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세요. 그렇지,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내 아이디어 10,000개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1개가 낫지. 내가 1000년을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동안 생각하시는 게 더 깊고 높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책임져요. 최선을 다해서 책임집니다. 근데 그 끝에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요. 결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월월월월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굴 정죄하거나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낙심이 뭐가 된다고요? 갈망이 된다니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나 계시잖아요. 그 갈망이 하나님께 뿌리가 깊은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주더라. 아멘. 이런 믿음과 기도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 다시 요한계시록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고요한 끝에 천사들이 드디어 일을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요거는 조금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5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5장 8절 봐야 됩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향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데 다시 8장 3절로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사가 가서 금연로 가서 많은 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의 기도의 향은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합쳐서 보좌 앞 금단에다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져온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와 따로 같이 합쳐서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갈 때는 2단계를 거쳐야 돼요. 뭐냐? 천사가 거룩해 하는 향을 가지고 와서 그 향을 우리 기도와 합쳐야 돼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로마서로 가야, 출애굽기를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제사 지내기 전에 반드시 분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려라. 왜요? 그 분향이 속죄수를 가리워서, 다른 말로 하면 정결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죽음을 면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향은 뭐예요? 정결케 하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느님을 뭐냐면 정결케 하는 향과 우리의 기도를 섞어서 우리의 기도를 정결한 기도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천사들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마땅히 못 구하니까 우리가 구할 걸 정결한 기도를 드릴수록 천사가 돕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도와서,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셔서 뭐 하는 거냐?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구할 걸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불순물이 많다고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조차 불순물이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질래요. 저 십자가 안 질래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르고 싶어? 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각기 우리 작게 십자가가 있어요. 편안한 사람 어디 보이는 것 같죠? 그 인생 속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말만 할지 다 저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마다 시기가 다르고 정도가 달라 보일 뿐 고난의 총량은 다 같다. 왜? 인간은 그걸 통해서 고난당함이 내가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따라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만들어졌어요? 13년간 도망자 신세 지니까. 욥이 어떻게 욥이 됐어요?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다니. 그가 다 뭐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을 누가 금부치가 저 단련 시켜주세요 해서 했나요? 그냥 강제로 딱 집게로 찝어다가 야 기다려라 하고 뚝딱 아이고 그만 때리세요. 어느 순간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냥 황금되고 정금되는 거지. 원해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더라. 대학교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죠. 그 수업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반드시 필요 수업이 고난이 고난. 이 수업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결한 그 향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다 걷어가십니다.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왜 못 받는다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져와서 정결케 하는 향으로. 왜? 구약에는 죽었다고요. 잘못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요. 우리가 잘못 구하면 구약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너 이상한 거 구해서 죽였어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죠. 직접 예수의 영의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7절 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다음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향이 필요해요. 그 정결한 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의 거푸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구해야 되는 그 뜻을 우리가 얻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절에서 108배 하는 거나 내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나 주님이 똑같이 매 일반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천사의 거룩한 많은 정결케 하는 향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기도의 시간 처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기도를 꽉 채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 기도 시간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때부터 내 기도가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무엘이 한 명이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외침이 없었대요. 그게 사무엘이 소원이 많아서 그 기도 듣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요. 사무엘이 하늘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가 있는 한 이스라엘에게 외침을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 기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어린아이엔 젖을 먹여야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여야 됩니다. 주님이 그냥 빨리빨리 응답해 줄 때도 있고 이 모양 저모양 그렇게 해주세요. 장성하면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해야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때 아버지가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다 교회냐? 어린 교회가 있고 장성한 교회가 있고요. 성도가 많다 해서 다 성도냐? 다 같은 성도냐?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고 장성한 성도가 있죠. 우리는 장성한 성도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자고요. 우리를 통하여 이 부산 땅에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가정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읽고 계십니까? 저희 처녀들은 매일마다 필사를 시킵니다. 저도 매일마다 하고요. 말씀을 어떻게 다 읽고 먹고 씹고 뜯고 국물 내고 사리곰탕 끓이고 곰탕을 설렁탕 끓여서 쭉쭉 먹어야 돼요. 나 그 말씀 알아. 소용이 없어요. 아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는 언제 마치는 거예요? 아멘. 축도가 마치면 예배가 마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 계속돼서 예배는 언제 마쳐진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순서가 그쳤을 뿐이지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도 죽을 때까지 그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청년들한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그 당시엔 또 그게 유행이었어요. 키 몇 센치, 몸무게면 뭐 피아노 하고 야 구체적으로 기도해. 그래서 막 청년들이 결혼대사 놓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거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야 네가 바라는 이상형 다 써봐봐요. 그만 신나서 씁니다. 가지고 와봐. 오케이. 너 먼저 일어서서 안 되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신랑감 주세요. 이런 신부감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가문을 이룰 어머니로 아버지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뭘 더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가문을 세우십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나예요. 거룩한 사람의 고백은 나예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잘못임을 그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나임을 깨닫고 그걸 깨닫고 우리도 그 죄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그 최선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변했네. 그러면 통과했으니까 너에게 이 열매를 주노라. 아멘. 통과한 자에게만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될 때에만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이 뭔데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아멘. 성령의 검, 성령의 충만하면 뭐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남 탓한다 안 한다?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 남 탓이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인생은 나 하나도 거룩해지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남 탓할 시간이 없어요. 나라 탓, 정치인 탓, 부모 탓, 목회자 탓할 시간이 없어. 근데 또 거꾸로 망해가는 인생들은 다 공통적으로 자기 탓을 안 해. 다 남 탓이야. 부모 탓, 자녀 탓, 내 인생 탓. 나는 없어요.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내가 전쟁통에 고아로 태어났든 팔다리가 없든 너의 삶의
너의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감옥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몸은 구속해도 내 영혼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구속해요. 감옥에 가둬도요. 그리고 영혼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너는 그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이 나여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의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윗. 우리 인생에 넘어지면요, 수천 번, 수만 번 지속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끊임없는 쉼없는 신뢰와 의지하는 주권을 주께 맡기는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정결케 하는 향으로 우리 기도를 가득 덮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한 기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언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와서 혈기 내고 성질 내고 욕설 내뱉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헬스 많이 하는, 운동 많이 하는 막 헬스 하는 그 사람을 헬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친구들이요, 헬스장 가서는 힘을 막 써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요.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하대요. 어떤 운동량? 심폐지구력 운동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은 빵빵한데 심장이 약해.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움직이진 않아서. 차라리 그것보다 근육은 없더라도 많이 움직이고 바삐 움직이고 이렇게 생활을 바쁘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방언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 있다잖아요.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아차가 내가 죄를 지은 시간으로부터 너무 뒤늦게 되면 안 돼요. 잘못하자마자 아이고 주님 회개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빨리빨리 시정되면 그 사람은 죄와 거룩함의 간격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금방 하나님의 사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돼야, 한 달 돼야,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람 다 떠나고 건강 다 잃고 주님 이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20년 뒤에 깨닫는 사람 있다고. 빨리 깨닫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복 받았냐? 기도하면 나를 비춰주세요.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가 듣거든요. 내 기도가 죄다 남 탓이야. 내 기도가 죄다 나 외에는 답변해야 되는데 나는 없어.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보내려면 근데 너는 이것도 변해야 되지. 김지사 변해야 되지. 그래 목사님도 변해야지. 맞아. 그래 환경 변해야지. 그치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겠지. 맞아. 근데 너는 너는 네 남편 바뀌어야지. 그래 네 자녀 속속이니까 그렇지. 근데 너는 이러신다. 맨 끝에는 너는 그럼 할 말이 없어. 근데 놀라운 게 맞아요. 제가 변해야 되네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희한합니다. 내가 변했는데 내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했는데 내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했는데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했는데 어느 날 나라가 변해있는 민족의 운명이 변해있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번개와 지진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더라. 아멘.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에요? 정결케 하는 향이 우리 기도를 덮어야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한테 누가 변하기로 한다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날 천국에 기필코 데려가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강팍하잖아요? 나보다 더 강팍한 사람 붙여주셔서 날 깨트리십니다.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인생에 어떻게 저런 원수가 있어? 내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럼 나보다 더 단단한 게 필요해요, 깨려면. 다이아몬드는 웬만한 걸로 안 깨지거든요. 그러면 더 강력한 원수를 준비하고 해서 나를 바다다다다!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 최고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종합니다. 이게 최고로 지혜예요.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게 최고 지혜예요. 버티잖아요. 어금니 꽉 끼면 이빨만 깨져요. 버티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두 손 드세요. 왜 교회만 가면 제 친구를 야 교회만 가면 왜 사람들이 다 손을 다 들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죠? 우리 겨드랑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상한 냄새 나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왜 들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드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요,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인생이더라. 아멘. 이런 삶으로 주 앞에 나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찾으세요. 이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더 깊은 기도로 가서 다 똑같아요. 옮겨주세요. 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더 깊이 기도하면 천사가 그 많은 향을 우리 기도에 덮어주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도우사 전사로부터 그 금향로의 많은 향으로 내 기도와 합하여 주 앞에 들으실 때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셨고, 기도를 하는 나를 바꾸사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3장 통을 소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주님 나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기도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님 따라 처천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이 혹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양과 조건으로 드러날 때가 있지만 우린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갑니다. 주님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이 잔을 기쁨으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분복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반드시 감사로 찬양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형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참 제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책 중에 읽었던 그 내용이 한 문장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가슴에 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부터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증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요. 아이는 부모의 증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 관점, 그게 모든 감정의 그 방식들, 삶의 모든 언행 심사가 결국 아이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이 이렇게 저래? 뿌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한 아이의 절대적인 우주가 되고 한 아이의 절대적인 잠깐 임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니까요, 제가 좀 조급하거든요. 여지없어요. 저희 아들놈도 조급하더라고요.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2주 동안 지연하고 저 자신도 일부러 지연 훈련을 저한테 하거든요. 왜?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조급해요. 제가 조급해서 일을 많이 그르쳐봤어요. 기도해서 왜 일이 안 되냐 그러니까 내가 조급해서 내가 망치는 거더라고요. 아, 내가 변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제가 예림이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몰라요 지금. 예림이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갖고 있는데요? 가장인 저에게 있는데요. 제가 기도를 깊게 하고 오래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은총아, 너부터야. 너가 똑바로 안 하니까야. 누굴 원망하니? 너의 가정인데. 그 다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겠사오니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지금은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전 예림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가 돼버리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기도의 말미에는 결국 누굴 돌아봐야 된다고요? 나라니까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 지지 않고 자꾸 내려놓고 남 탓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십자가 지면요 저희 교육부서, 저희 아이들, 저희 청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쳐서 목종케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은 내가 똑바로 서면 세상엔 하늘 복음이 전파된다, 이 책임감을 지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 대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성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에요. 저 이웃을 향한 책임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책임감이에요.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을 향한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저 세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영광 다 눈으로 목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결국 온 열방을 다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한 놀라운 그 이적과 기사와 축복과 능력을 다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설교하는데 기침이 나서 괴롭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무엇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저의 삶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조건 속에서, 광야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교회도 조건이, 환경이 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광야가 될지라도 그 광야에서 꽃을 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끝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이 교단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부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뜻으로 몸된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민족과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낙심으로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꾸사 주님과 연결된 모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반드시 이루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그의 뜻대로 구합시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아멘.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는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감사합니다.